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의롭게 되는 길에 대해서 이제 오늘도 중요한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또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를 통해서 인간은 예외 없이 모두 다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죄의 세력 아래 있어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죄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인간 안에는 그 어떠함도, 그 얼만큼도 정말 조금도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했지만, 율법은 오늘 말씀대로 죄를 더 깨닫게 할 뿐이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더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이제 이를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하셨는데,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것은 태평양을 헤엄쳐 건너가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태평양을 건너려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수영을 아예 못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수영을 좋아하고 실력도 제법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수영 국가대표 수영 선수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수영을 못하니까 바다에 들어가자마자 익사했습니다. 아마 저 같은 사람일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처음에는 꽤 잘 가는 것 같더니 얼마 못 가서 허우적거리다가 바다에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수영 선수는 어땠을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분이 이제 적어놨는데, 4.8km 지점에서 지치기 시작하고 6.4km 지점에서 힘이 빠지더니 8km 가더니 익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태평양이 수천 킬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작 8km 가서 수영 국가대표 선수가 끝이 났습니다. 세 사람이 수영 실력은 다 다르지만 태평양을 건널 수 없다는 점에서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비유가 좀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하는 비유인 것 같습니다. 태평양을 헤엄쳐서 건너려는 시도, 방금 살펴봤지만 이 시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서 사람이 의로워지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20절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19절 20절은 로마서 1장부터 3장 18절까지의 총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니까 우리의 모습은 입을 틀어막아야 할 정도로 변명조차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추악한 모습인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두 말도 못하고 그냥 끌려가야 할 처지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쩔 수 없으니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죄로 인해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둬야 할까요? 아니면 운명이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감사한 것은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에스겔서 18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인간은 이런 마음이 안 생기죠.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아이고 죽어버려라, 이런 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런 열심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이 마음이 시작되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인류를 위해 한 분을, 구원자를 예비하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읽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이 바로 여기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고,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셨는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어차피 인간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이고,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면 율법을 굳이 주실 이유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하나만으로도 인간의 죄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데 왜 굳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셨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율법은 인간이 지켜야 할 법, 그 법 이전에 율법은 곧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법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특히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주신 참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율법 준수에 열성을 부렸는지 바리새파 운동이 시작된 배경을 살펴보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운동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바리새인, 이게 이제 포로기 이후에 시작된 운동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방 땅의 포로로 그렇게 끌려간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있는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다시는 이런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생겼고, 이런 정서가 바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 사회에 아주 팽배했었습니다.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율법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성품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더 열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런
잘못되고 어긋난 열심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이렇게 쏘아 붙이셨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은행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율법에 있는 대로 11조는 철저하게 드리는데, 우리 주일에 밭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따오신 상추나 채소나 호박이나 이런 것들 따오시는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그런 상추를 땄으면 그 상추의 10분의 1을 떼서 그것도 11조를 이렇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11조로 드리기보다는 나눠주시죠. 다 이제 나눠 먹고, 또 저도 여름만 되면은 상추를 좋아하는데 얼마나 상추를 많이 맛있게 먹는지.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 하나까지도 다 따져서 그렇게 11조를 드렸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빠진 채 그저 율법을 준수하는 형식에만 치우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기계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으니 이 얼마나 참 고달픈 삶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머물던 때였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애굽에 종노릇 하던 삶을 끝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일명 시내산 언약으로 불리는 이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자유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내산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언약식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정상에 올라오게 해서 기도하게 하신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하사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애굽의 법을 따라서 살면 안 된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이 율법을 지킬 때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 백성다운 그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닮아가는 백성으로 살기 위해 주신 축복의 하나의 지침서이자 가이드라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반드시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구나, 이런 이제 깨달음이 오게 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생겨서 그 나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식으로 알 때와는 달리 율법에 순종해 보니까, 그 율법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지고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선하신 성품이 정말 깊이 다가오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대로 살 때 하나님은 그 율법에 약속한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고, 또 열방의 많은 민족들이 그렇게 축복받고 정말 다르게 살아가는,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율법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율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해서 살기보다 자기 욕심대로 죄된 본성을 따라서 사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럼에도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그 기준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두 번째 이유가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는데,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얼마나 추악한 백성인지를 깨닫고,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를 깨닫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 자신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죄를 이길 수 없고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를 처절히 깨닫게 하심으로 인간들로 하여금 율법 아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율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이런 절망이 있어야지 구원자가 오셨을 때 그분을 붙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율법으로 인해 죄가 드러나고 죄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왔을 때 그 복음이 정말 은혜롭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이 바울이 이제 21절부터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는 소망을 선포합니다. 21절, 2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있던 인간들에게는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래서 복음이 이제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인데, 이전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율법 외에, 이 말은 율법과 상관없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그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된 소식입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입니다. 근데 이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도 할례를 행했거나 율법을 지킴으로,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주어지지도 않았거든요. 모세 때 율법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훨씬 전세대 사람인데, 그래서 할례나 율법을 지킴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하박국 선지자도 어떻게 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사실을 강조했었습니다. 율법의 의가 아닌 이 새로운 의가 더 좋은 이유는,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유대인들만 율법을 소유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소유했다고 그렇게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교만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새로운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다. 그리고 이 의는 차별이 없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그 증거가 이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잘 나타나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에는 4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첫째는 다말이죠. 시아버지와 동침했던, 어쨌든 뭐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어쨌든 그 모양으로 볼 때 시아버지와 동침했던 이 정말 부도덕한 여인이었고, 둘째는 라합이었는데 기생이었습니다. 또 셋째는 룻인데 유대인들에게 괴로 여김을 받던 그 모압 땅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넷째는 밧세바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과의 그 불미스러운 상황에 처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뿐 아니라 여기에는 또한 대표적인 4명의 남자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 자기 와이프,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였던 아주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또 야곱은 친형도 속이는 전형적인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리고 살인한 자였고, 솔로몬은 처첩을 1,000명이나 두고 아주 방탕하게 살았던,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상숭배를 조장했던 아주 참 변질된 인간의 전형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따진다면 이 8명은 어떻습니까?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들은 절대 구원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그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영광스럽게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구든지 율법 아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가 아무리 과거에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과거가 어떠하든
그가 지금 어떤 죄 중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믿는 자, 진정으로 믿는 자는 돌이키죠. 회개하죠. 가던 길에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돌이키게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제 용서함과 구원이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기꾼이었던, 기생이었던, 간음을 하고 불륜을 저지른 자이든 살인자이든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차별 없이 그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고 믿습니다. 맞죠? 저도 그렇고,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다 바로 이 은혜로 재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이 그 우리 죄를 다 동이 서에서 먼 것까지 다 그냥 잊어버리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23절부터는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바울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속량입니다. 속량.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었느냐?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속량입니다. 여기 보면 먼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죠. 이는 로마서 1장부터 3장 18절까지를 단 한마디로 요약하는 구절입니다. 1장부터 3장 18절까지 요약한다면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 구절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다 지었고, 그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뜻이 내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할 때는 현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부분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무도 그 영광에 이른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계속 노력은 하는데 아무도 그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또 도덕으로 선행으로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지만 아무도 그 영광에 그것으로 이르지 못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불교에서는 참선을 하고 또 적선을 쌓음으로, 또 힌두교에서는 고행을 함으로, 또 미신을 믿는 자들은 정성을 다함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지만 그런 행위로 구원에 이른 자가 지금도 아무도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헬라어로 속량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예전에는 구속이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산 뒤에 노예를 산 사람이 노예 증서를 다 찢어버리고 그 노예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샀고 이 노예 증서를 내가 지금 다 찢어버렸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자유다, 이렇게 자유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노예들은 절대 자신의 값을 스스로 치를 수 없고 누군가가 값을 치러줘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남기신 말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이죠.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 뜻인데,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의 또 다른 더 정확한 뜻인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다 값을 치루었다, 내가 다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또 앞으로 지을 죄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모든 죄까지도 모조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로로 타들어서 해방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이 두 번째 단어에서 더 이제 의미는, 이 의미가 두 번째 단어에서 더 구체화되는데, 그 두 번째 단어는 바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합니다.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여기 보면은 화목제물이라고 나오는데, 구약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 반드시 동물의 피를 흘려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나오는데, 먼저 동물을 잡기 전에 제사장은 죄 사함을 받으러 온 그 동물을 끌고 온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도록 했습니다. 안수하며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죄를 지은 자의 그 죄가 희생제물의 동물에 전가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셨습니다. 실제로 죄인의 그 죄가 동물에게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넘어가겠어요? 그 죄는 그대로 죄인에게 남아있죠. 그러나 넘어간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안수기도를 하면은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후 제물로 드리는 짐승은 그 죄를 다 뒤집어 썼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죠. 피를 흘려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 죽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 피를 흘려야 할 자는 죄인인데, 그 사람이 죽을 수 없으니 동물의 피를 그 사람의 피로 간주해서 받아주셔서 동물을 죽이시고 죄인은 더 이상 죄 없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의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이 희생제사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동물의 죽음과 죄인의 죽음을 하나님이 동일시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우리의 죽음을 동일시 여기신 것입니다. 같이 여기실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믿을 때, 이 분명히 일어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분명한 사건인데, 이 역사인데, 이것을 내가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주님,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었다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든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이든 헬라이든 그 믿음을 보시고, 다른 것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겼던 것처럼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제사가 왜 화목제사일까요? 여러분, 왜 화목제물일까요? 죄로 인해 깨어졌던, 그래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열리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또 화목제물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회복시키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번제의 경우는 그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를 일전에 우리가 금요일에 대해서 한번 또 다루기도 했었는데, 번제의 경우는 모든 제물을 다 불살라서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화목제물은 다 태우지 않고 소의 기름과 콩팥만 떼내서 그걸 딱 불사릅니다. 그 남은 그 고기들, 특별히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들이 취하고,
그 나머지 모든 소의 고기들은 제사를 올린 사람이 이웃과 나누어 먹도록 했습니다. 이게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사가 바로 이런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크게 감사제와 낙헌제와 또 서원제가 있는데, 감사제의 경우는 하루 만에 이 고기를 다 먹어야 했고, 낙헌제와 서원제의 경우는 이틀 안에 이웃과 나누어 먹어야 했습니다. 만약 정한 기일 내에 이 고기를 먹지 않고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걸로 간주해버리시고, 또 제사를 드린 그 사람이 오히려 화를 입는다고 레위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특별한 규정을 만드셨을까요? 이런 규정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에 소가, 오늘도 소고기가 사실 귀하죠. 우리가 주로 삼겹살 구워 먹지 소고기를 막 잔뜩 사서 구워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당시 소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래서 이런 규정이 없다면 고기는 화목제물은 니네가 먹어라 이렇게 한다면은 이 고기를 집에 쟁여놓고 나 혼자 먹든지 아니면 가까운 이웃이나 좋은 사람들과만 나눠 먹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과도 나누어 먹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언젠가 소 한 마리 잡을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소 한 마리 잡으면은 어떻게 그 소 한 마리를 하루 만에 다 먹어 치우겠습니까? 우리말에 음식 끝에 정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게 하심으로 서로의 관계, 깨어진 인간과 인간 간에 깨어져 있는 그 관계를 회복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틀어진 관계를 먼저 풀려고 하면은 굉장히 낭패를 봅니다. 하나님 앞에 늘 먼저 나가야 됩니다. 관계가 깨어져 있다. 지금 인간과 내가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잘못, 나의 죄를 보여주시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잘못이 있죠. 나는 완전히 잘못이 없고 저 사람이 문제다, 이건 없지 않습니까?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잘못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보여주실 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푸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풀어야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첫 번째 단어가 속량이었고, 이제 두 번째 단어가 화목제물이었다면 세 번째 단어는 간과하심입니다. 간과하심. 간과하다는 말, 우리말 국어사전을 보면 대수롭지 않고 그냥 대강 보고 넘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강대강 보고 넘어간다 이런 뜻인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십계명의 10가지를 철저히 다 지키고 그중 한 가지만 안 지켜도 하나님은 그냥 절대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죄를 반드시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10가지 중에 9만 지켜도 야, 대단히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라도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죄를 간과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또 25절은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 될까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25절은 26절과 함께 이어서 봐야지만이 그 의미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곧 이때에, 여기 이때는 어느 때를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 삼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또 인간의 죄를 간과하시는 그 모든 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모두가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의롭게 되시고 죄인도 의롭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지는 절대 양립할 수 없는 성질입니다.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면은 뭐가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죠. 근데 반면 죄인을 심판해 버리시면 또 뭐가 무색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색해지지 않습니까? 자, 이 두 가지가 양립될 수 있습니다. 양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두 가지가 모두가 다 충족되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도 의로워지시고 죄인도 의로워지는 곳, 놀랍게도 이 신비죠.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지 않습니까? 여러분, 법정의 예를 들면 더 쉽습니다. 소년범 하나가 재판장에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재판을 하는 주관자가 보니까 판사가 그 소년의 아버지입니다. 친아버지. 이 판사는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또한 무엇입니까? 판사지 않습니까? 재판을 해야 되는,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는 판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을 사랑하지만 불의한 재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의로 똑같이 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공의로 재판을 했고 판결을 했고 합당한 죄의 형벌을 아들에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버지는 판결이 끝나자, 재판이 끝나자 판사 그 법복을 벗고 내려와서 아들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기로 결정하고 죄수복을 그 아버지가 입어버립니다. 아들이 입어야 될 죄수복을 아버지가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판사로서도 공의롭게 행했고 아버지로서도 사랑을 다했습니다. 판결도 의롭고 또 아들도 죄를 벗고 의롭게 되는 그 두 가지를 다 해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바로 이 일을 해내셨다는 것입니다. 25절, 26절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실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아들의 형상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의롭게 되고 하나님 또한 의롭게 되셨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이건 정말 세상이 생각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양립될 수 없는 두 가지 명제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과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이 일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아니고서 무엇이겠습니까? 이 일은 24절에 나오듯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이 이 일에 보탬이 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공로도 여기에 보태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공로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주 딱딱하게 로마서 3장에 진 교리를 제가 전했습니다. 전 이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게 지금 제대로 듣고 있나 이분들이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전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말씀이 정말 잘 들어가고 있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수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은혜라는 뜻, 여러분, 은혜, 이 뜻이 참 흥미롭게도 기쁨이라는 뜻도 담겨 있고요, 또 기쁨을 일으키는 것, 기쁨을 주는 것, 이런 뜻이 은혜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의 삶에 뭐가 끊이지 않습니까? 기쁨이 끊이지 않습니다. 웃을 일 없는 이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지금 보니까 10월 달에 일본 단기 선교 계획하고 있는데 일본 난카이 그 해협 쪽으로 지진이 지금 예상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너무 참 우울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새롭게 깨달아진다면 그 은혜가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그게 정말 감사한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이게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신가요? 아니면 내가 정말 바라던 것이 있었는데 그걸 정말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해 주신 것, 그게 더 여러분 더 참 감사하고 기쁨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지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진짜 기쁨을 놓쳤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서 회복되도록, 제 용서받았다는 이 기쁨이 내 안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감격과 감사가 회복돼야지 십자가의 은혜가 눈물로 내 속에서 강같이 흘러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존 번연이 지은 철로역정, 여러분 주인공의 이름 기억나시나요? 주인공의 이름 뭐죠? 크리스천이잖아요. 근데 이 크리스천의 본명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 본명이 뭐냐면은 영어로 말하면 gracelessness입니다. gracelessness, 우리말로 은혜 없음. 이게 크리스천의 본래 본명입니다. 원래 은혜 없는 자를 하나님이 불러서 크리스천으로 부르셨고, 그래서 크리스천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고, 결국은 여러 우여곡절들, 철로역정 우리가 영화로도 보고 읽어보셨지만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천국에 이른다는 이야기가 철로역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철로역정은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은혜 없음이란 이름, 이게 본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각자 이름을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 본래 원래 이름은 은혜 없음이었지 않습니까? 삶에서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던, 근심과 두려움만 늘 가득하고 불평과 짜증만 가득하던 그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로 불러주셨고, 예수님 믿게 하셨고, 변화시켜 주셨고, 새로운 공동체도, 이 교회 공동체도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배드림의 기쁨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 또 가족이 변화되게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한 것보다 이보다 더 큰 감사와 기쁨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 모든 것들은 어디로 갔는지 없고, 진짜 기쁨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기쁨을, 그것도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기쁨을, 그거 얻지 못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평하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기쁨이요, 우리가 막 기도한다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진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 그 속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그 사실이 내 안에서 정말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죄용사함을 내가 받았다는 그 사실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정말 그 기쁨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천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 감사가 오늘 이 밤에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또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가족을 변화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도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저는 7주년 여기까지 온 것 얼마나 참 감사한지, 자다가도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일어나서 눈이 떠지고 감사가 되고, 교회 올 때마다 감사가 있고,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할 것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이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세상에 여러분 어디 속하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누구한테 말할 사람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어려움을 말할 수 있고, 우리 아까도 시작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하 목장에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가정에서 아이가 생겨서 이제 곧 출산하게 되었다는 소식도 들리고,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거, 이 얼마나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감사이지 않습니까? 또 나를 지금 변화시켜 주신 거, 여러분 내가 안 바뀌는 것 같지만 많이 바뀌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 처음 오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들 울고 오셨어요. 공통적으로 많이 오셔서 많이 우시더라고요. 이야기하시면서 많이 괴로워하셨고,
지금 많이 행복해 하시고 변화되어 가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 가족을 변화시켜 주시는 모습,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오늘 이 밤에 정말 기도 가운데 감사가 일어나고 이 감사가, 이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또 내 안에 죄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 말씀하실 때 보여주시면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그냥 뉘우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짓고 있는 죄를 끊어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올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쁨 인해서 넘쳐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을 좀 높여드립시다. 감사와 찬양을 이 시간 우리 참 두 곡, 오늘은 특별히 해서 두 곡 부를 건데 두 곡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감사로 올려드리고 높여드리고, 또 오늘 우리 이정원 집사님 찬양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힘이 있고 또 하나님 막 높여드리고 이런 찬양이었는데, 이 밤에 함께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